오늘로써 이제 5장에 대한 사도행전 말씀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필두로 해서 5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특별히 40절, 41절 또 전체적인 끝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달해 드리면서 주제는 이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문제,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0절, 41절. 사도들은 지난주에도 갇혔죠. 그리고 이미 베드로와 요한도 한번 갇혔다가 풀려났고, 지난주에도 갇혔다가 성령이 그들을 풀어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갇혀요. 근데 이번에는 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채찍질 당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한, 어떻게 보면 고문이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저는 여기까지는 조금 동의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또 목사로서 또 신앙의 길을 걷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당할 수 있고, 야, 교회가 뭐 그럴 수 있냐, 목사가 요즘에 뭐 능력이 있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지금도 엄연히 듣고 있습니다. 능력받는 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동의가 되지 않았던 구절은 뭐냐면, 그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다고요? 아니, 세상에 능욕받고 욕먹고 조롱받고 그걸 어떻게 여겼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나 또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세상의 조롱, 또 고난, 어려움, 당면한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고난, 또 어려움, 또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갈등, 이것이 비단 사회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갈등과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삶 속의 신앙생활에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가는 이 모습. 아니, 예수 믿으면 또 교회 다니면 복받고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왜 더 힘든 일이 생기는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를 텐데, 오늘 이 메시지를 함께 들으시면서 한번 조명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9절을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5장 29절. 이 베드로 또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29절 같이 여러분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도들과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 가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으시죠. 분명히 주님은 이 대목에서 유대교와 바로 기독교가 갈라지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유대인들과 기독교가 다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옳게 여기고 마땅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 고난, 고통,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 핍박하는 이 박해,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신들의 정체성이요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는 대목이 바로 29절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살다가 일본을 한번 가보신 분들 있겠지만, 일본에 가면 문화적인 충격을 조금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방향이 다르잖아요. 안 가보셔서 모르세요? 운전자의 위치도 바꾸잖아요. 그죠? 오른쪽이잖아요. 우리는 좌측, 우측, 이 개념이 완전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크라이스가 된 것, 즉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소속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소속. 여러분들과 저는 소속이 바뀐 거예요.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소속인데, 예수님은 이미 그 소속을 가진 자녀들에게 임할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죠.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1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즉 소속이 바뀌면, 너희들이 신분이 바뀌면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무슨 문제예요?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리적으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밉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체질, 가치관,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관심과 초점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더 이상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그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전에 즐기던 유흥, 쾌락, 우리는 이제 그걸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출애굽기 말씀을 드리고, 그 출애굽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얘기했던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아말렉에 대한 얘기. 아말렉.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서에서는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즉 물로 그들이 씻김을 받은 거예요. 옛사람의 흔적이 물로 씻김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거라고요. 근데 그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광야를 만나기 전에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 와요. 그 아말렉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 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진멸하라.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다윗 때 그들을 진멸해서 완전히 누르죠. 그러나 그 아말렉은 기생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흘러서 바벨론 시대에, 아니 바사 시대에 그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유명한 이름, 두 이름 있잖아요. 그 두 글자.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세상에 아말렉의 후손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말렉이라는 것은 도대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된다고요? 옛사람의 그림자. 끊임없이 우리 안에 끊어내지 못한,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그림자가 아말렉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느슨해지고 신앙의 끈을 이렇게 내려놓아 버리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말씀을 더 잘 붙들고 찬양이 더 잘 나오고 기도가 더 잘 나오던가요? 아니면 죄가 올라오던가요? 옛사람의 그림자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실상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거 완전히 못 끊어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지금 누르고 있는 거죠. 동의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들을 보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를 보면 알아요. 목사인데, 예,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여지없어요. 시간 남고 돈 남고 남으면 하나님 앞에 더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드리고 찬양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유흥, 내 쾌락을 위해서 그 시간과 그 물질을 쓰더라고요. 여지없어요. 옛사람의 그림자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견뎌내고 버텨내는 게 실상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마무리 기도할 때마다 꼭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나가 살아갑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텐데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문제도 만나고 저 문제도 만날 텐데 그 안에서 신앙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견뎌내게 하시고 잘 버텨내게 하시고, 죄 지을 것 같다가도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늘 그 기도를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는 옛사람의 그 희미한 그림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세상이 우리를 그쪽으로 자꾸 끄집어 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없던 뭐가 생긴 거냐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친구가 인사팀장이었어요. 면접을 딱 보면 이렇게 내잖아요. 이거 갑자기 이거 내잖아요. 이력서를 내잖아요. 그럼 거기에 종교란이 꼭 있잖아요. 이 친구는 예수 안 믿는 친구였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쓰면 제일 싫대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조직의 부적응자래. 조직의 부적응자. 그러니까 야, 왜 조직의 부적응자냐? 회식 안 가잖아. 술 안 먹잖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시대는 지금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한창 때만 해도 그래요. 정말 그런 건가요? 참 쉽지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겪는 그런 갈등, 고난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옳은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당연한 거구나. 이거는 당연한 문제이구나. 왜?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생리적으로 그들은 싫은 거예요. 그게. 그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우리 안에 당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인과응보에 의한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한 문제 말고요, 신앙적인 문제 속에서 갈등, 어려움,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정말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용기와 힘,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머리에 띠를 두른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요, 삶 속에서 바라보면 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야, 뭐 별거 없네. 그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조용하지만 고요하지만 신앙인의 삶을, 정도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견뎌내고 있는 거고 버텨내고 있는 거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면, 아,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뭐 고통만 있고 어려움만 있고 그런 건가요? 실상은 이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로마서를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신분이 바뀐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1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대요. 그런데 17절 조금 더 적극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 구절은 웬만하면 외우세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만 바뀐 게 아니에요.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후사요라고 그랬죠. 후사, 옛날 성경에는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가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상속자예요. 즉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거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이 안 되시고 동의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뭘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신분과 이 거룩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아직 뭐가 안 바뀌었냐면 그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 옛사람의 그림자는 남아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에 가까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 안에 갖춰지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스토리에 대한 적극적인 예를 항상 요셉을 들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15, 17살의 어린 나이에 끌려옵니다. 근데 어떻게 끌려가요? 세상에 형들한테 팔려서 인신매매를 당해요. 아니 잡히고 포로가 된 것도 아니고 형들한테 팔려서 인신매매를 당해요. 갔더니 말이 통합니까? 신앙이 똑같습니까? 말도 안 통하죠. 아는 사람도 없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요셉은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은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잖아요. 모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꼬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네?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이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거는 죄라는 거죠. 죄라는 거죠. 근데 한번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세상적으로 한번 세상적인 마인드를 굴려서 생각해 볼까요? 눈 딱 한번 감고 그 여자랑 동침하면, 아니 세상에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예? 제 나이도 아니고 20살. 한참 기운 팔팔하고 욕망과 욕구가 그 뜨거울 때 아니에요? 근데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꼬시는 거예요. 기회다. 누구랑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주인의 아내랑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기회는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자신의 신분을 더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결국 그 일로 상을 받아요, 감옥에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득죄하지 아니하리요, 상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누명을 써서 감옥을 갑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기구한 팔자입니까?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요.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어도 뭐 별거 없네요. 어차피 감옥 가는 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안에서 누굴 만나냐면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만나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비서실장 아니에요. 왕궁의 비서실장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그 안에서 교제하면서 요셉이 뭘 배웠을까요? 뭘 배웠을까요? 왕의 법도는 뭔지, 이 나라의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또
나라의 그 모든 대사와 처리와 그 규례는 어떻게 하는지를 그 사람들로부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 창구가 감옥이 아니었으면, 그렇잖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지식이 습득이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총리에 오른 게 결론이 아니라니까요. 총리에 그리고 아무나 올라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온다는 것은 아무나 오르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만한 실력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요셉이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꿈에 해석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나라를 그만큼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총리라는 자리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비난과 그 요셉을 끌어내리는 세력들이 없었겠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단 하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실력과 정말 그렇게 살아갔던 요셉에게 누구를 만나는 큰 사건을 겪게 되냐면, 세상에 양식을 구하러 누가 와요? 형들이 오는 거예요. 형들이. 그 형들이 오는 걸 보면서 요셉의 시선과 고백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창세기 45장 5절. 어떻게 바뀌는가? 세 가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밑에 구절을 잘 보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바뀌어요. 자신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근면, 성실, 검소, 정말 누구보다도 불철주야 공부하고 노력했을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실력과 내 성실함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어가 바뀐다니까요. 그 형들을 보면서 주어가 바뀌어요.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뭐 하시려고요? 나를 이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뭐 하시려고 세운 거예요? 개인의 영달과 제국의 총리가 되는 개인의 영예를 위해서요? 세상에, 이 굶주림과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끊기잖아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통해서 팔아넘겼다고 했어요? 보내셨다고 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형들에 의해서 팔아넘긴 줄 알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기구한 운명이고, 야, 팔자도, 이런 팔자가 어디 있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고백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거구나. 그 고난의 문제가, 그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골에서 합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저희 교회 부목사로 부임해 오는데, 4년 동안 제가 뭐 했을까요?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예?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고 목회 뭐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4년 동안 뭐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잡초 제거, 그다음에 진해 잡는 거, 진해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진해 박사거든요. 그 진해 잡는 일, 그리고 풀이 하도 많으니까 잡초 제거 많이 하고, 그리고 마땅히 한 게 별로 없어요. 뭐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동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한 것도 없어요. 그냥 4년 동안 그냥 지켰어요. 아, 잘한 거 하나 있네요. 새벽 예배는 안 빠뜨리고 계속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제가 뭘 생각하고 뭘 준비했을까요? 2010년도에 부목사로 서부중앙교회 가고 2023년도에 담임 목사가 되고, 이걸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면 지금 안 그랬겠죠?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모르는데 하는 건 하나 있어요. 계속 잡초 제거하고
계속 지내 잡고 계속 교회 지키는 거. 근데 그때 제 마음을 붙잡았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몰라주고 그 시골에 있는 조그만 산 언저리에 있는 그 개척교회 목사를, 전도사를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누가 있겠어요? 근데 내 이름 아시죠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뭡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거 하나 때문에 견뎌내고 버텨내는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때가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희 아내도 대학원을 나왔고 저도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과외를 한다든지 또 직장을 가지면 둘이 벌어도 한 달에 500원 벌었을 거예요. 산술적으로 그냥 500원 벌었을 거예요. 둘이 합쳐서. 제가 뭐 이중직 이걸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벌고 살았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그렇지 않는 문화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안 했어요. 그리고 그게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살아가요. 어떻게 살았는지 저희 아내는 늘 얘기하지만 저는 그냥 잘 산 것 같아요. 그냥 나름대로 그냥 잘 버텨내고 잘 견뎌낸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제 뭐가 되냐면 밑바닥에 기초가 되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돼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 허접하고 뭐 별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가진 실력이 있다면 단 하나, 제가요 딴 건 못해도 견뎌내는 것만큼 잘합니다. 버티는 거 하나는 저 앞으로 임기 딱 20년 남았거든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 버텨내는 거 하나만큼 잘합니다. 근데 그냥 버텨내면 안 돼요. 그 버텨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으로 나를 밀어내시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왜 이를 겪게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답을 얻으려는, 그래야 요셉처럼 결국 이 모든 게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결론이 나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더 이해가 되지 않나요? 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영광,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고난의 사역이, 그 십자가의 사역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문제를 예언했던 700년 전의 예언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고난주간마다 외우는 그 구절 있잖아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얘기예요? 기독교의 아이러니예요. 기독교의 역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결국 우리를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합당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뭘 기뻐하느냐?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이, 내가 받는 이 어려움이 누군가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어려움과 나의 고난이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에게 열매를 맺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신앙의 유익을 이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에 나도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고난을 겪으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전도서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이 아름답게 하다라는 게 토브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야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야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저자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였잖아요. 그 사라가 애굽에 갔더니 사라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쁜 여자 이렇게 지나가면 남자들이 이렇게 쳐면서 오 예쁘다 이렇게 했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원래 이 야페라는 단어는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입이 해 벌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예쁜 여자 지나가니까 이게 아니라 완전히 아름다운 걸 보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고난과 그 역경과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 하나님의 일과 역사가 쓰여지고 있구나. 그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긴다고요? 그걸 보면서 아름답게 여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또 얘기할게요.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저랑 같은 지역의 지방에 사역을 하시던 동백정교회 목사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 목사님이 이제 시골이고 교회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지방 일을 하다 보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거기는 또 지방이 대천, 보령시죠. 보령시하고 서천시가 서천읍이 같은 지방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지방 일을 하려면 보령으로 많이 갑니다. 동백정에서 보령으로 가는 게 쉬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를 뭐 거의 왔다 갔다 했어요. 저도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저도 딱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딱 있었는데, 저도 그 보령에서 그 웅천 정도 오는 그 고속도로에서 2초 졸았어요. 2초 졸았어요. 피곤하잖아. 2초 졸았어요. 근데 가드레일이 저를 살렸는데, 그때 하나님 만났고 그 목사님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근데 이제 가운데에 있잖아요. 큰 4차선 큰 도로에서 가운데에 보면은 안전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부딪혔으면 운전자 반대쪽이기 때문에 이분이 안 다쳤을 텐데 이쪽을 들이박은 거예요. 근데 이 봉고차는 여러분 운행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차간 거리가 승용차처럼 이렇게 멀지가 않아요. 가깝잖아요. 근데 운전자 쪽으로 박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럼 밀려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오냐면 다리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다리를 절단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계속 그걸 봤죠. 나중에 절단하는 수술을 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봤죠.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다친 것처럼 뭐 말도 못해요. 그분 앞에 설 때마다. 그 가족들, 그 딸들은 오죽해했어요. 이제 사춘기 넘은 그 딸 하나만 아는 거죠.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마음이. 그런데 또 하나는 그거였어요. 차라리 이 무릎 밑으로 다치면 그나마 낫다네요. 절단을 해도 무릎 밑으로 달리면 의족을 껴서 훈련만 잘하면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운동을 막 격하게 못해도 걷는 거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기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걸 기도했는데 무릎 위를 또 절단하신 거예요. 다 절단한 거죠.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소문이 그 동네에 날까요, 안 날까요? 어떤 이는 그런 큰 사건을 겪게 되면
목회 그만둬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 못하겠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이요, 포기하지 않아요. 뭐 대단한 일이 아니래요. 그냥 그 자리를 또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거기서 계속 그렇게 사역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걸 누가 보게 된다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누가 본다고요? 그 지방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야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완전해져서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지금도 쓰길 원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 길이 고난이고 역경이고 어려울 수 있어요. 신앙생활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신분이 바뀐 거고 상속자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또 장엄한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뭐 다 순교하자 이 얘기 아니에요. 다 선교사 되자, 다 목사 되자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묵묵히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며 바른 길, 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뤄내는 그런 묵묵한 걸음을 걸어내고 살아내다 보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모든 이들이 그걸 보고 입을 해 벌리며 찬송하고 신기해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